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룻기 4장 1절로 6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 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룻기는 한 가정사를 통해서 또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또 무너졌던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우리에게 또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펼쳐지는 그 며느리 모압 여인 룻의 효심과 또 그 여인에 대한 과부의 마음, 과부가 하듯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책임지고 그 며느리를 또 책임지는 그 한편의 동화 같은 이야기가 룻기의 또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우리는 사사기와 룻기를 읽습니다. 사사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알죠. 참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매번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께 혼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그렇게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잠시 동안 평화를 누리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배반하고 또 징계받고 이러는 구조가 6번이나 등장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6번이나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어리석음을 어떻게 이렇게 범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겠지만 우리 한 400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각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사사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통해서 본다면 조금은 이 사사기의 순환 구조와 역사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순환 구조가 반복되어지면서 특징적인 것은 사사기의 후반부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들이 등장을 하기도 하지만 후반부로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 사사들도 순수함이 떨어지는 그렇게 조금은 사사의 본질적인 모습에서 퇴색되어지는 모습들도 보게 되어지고 이후에는 제사장들 종교적인 부패적인 것도 또 노출되어지기도 합니다. 사사기의 그 첫 부분은 여호수아의 죽음과 장로들의 죽음 그리고 엘르아살의 죽음을 차례대로 언급을 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했던 리더자들이 이제 상실되어졌다는 것을 살펴보고 그 상실되어진 다음에 또 채워져야 하는데 그것을 대신할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여호수아의 죽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장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의 죽음, 엘르아살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흔들고도 남을 만한 또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증언하고 가르치고 전수했던 역할을 감당할 그런 후세대가 없었다는 사실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저자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증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또한 백그라운드에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를 이끌어가는 이 사사기 저자는 독자들에게 약간의 희망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아니, 희망이 있었음을 전제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서 말미에 거론되어지는 비느하스입니다. 엘르아살이 죽은 다음에 비느하스가 그 엘르앗을 장사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또 시사하지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서 장사하였더라. 이 암울한 역사를 기록해야 할 저자의 입장에서 그 괴로운 마음 한 구석에도 분명히 사사기를 대하는 독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야, 분명히 우리에겐 기회가 있었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 그걸 잊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야. 기회가 분명히 있었다는 걸 너 분명히 기억해야 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룻기를 들여다보는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이런 상황적 기반 속에서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엘리멜렉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땅을 버리고 모압 드림을 꿈꾸며 이방인의 땅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곳에서 그와 그 두 아들이 죽습니다. 이 가슴 아픈 사연은 고스란히 남겨진 나오미, 과부가 된 나오미와 또 과부가 된 두 며느리에게 그대로 전가됐습니다. 당시 여인들이 사회적 약자로 취급받아서 사람의 계수에도 인구의 계수에도 들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한다 본다면 이들의 앞으로의 삶은 정말 막막합니다. 안 봐도 정말 처참하고 암울한 상황이 그냥 그려지는 거죠. 이런 상황에 나오미의 고백 속에서도 이런 상황은 그대로 전해집니다. 나오미는 그를 환영하는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희락과 즐거움과 행복이었던 나오미가 이제 자신을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에 마라라고 불러달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지금 고백했듯이 내가 풍족한 가운데 나갔다고 하는 것을 조금 우리가 힌트를 얻자면 엘리멜렉이 그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갈 때 땅을 판 돈을 가지고 이민을 갔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중에 기업 물을 자가 나는 내 거에 손해가 될 것 같아서 못하겠어 라고 한다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을 다시 나중에 이제 설교 말미하겠지만 다시 되돌려줘야 하는 그때까지의 돈을 손해봐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거죠. 아무튼 자포자기의 심정과 그 상황에서 나오는 이 나오미의 고백 속에 그런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야 너희들이 이제 너희들 갈 길을 가라 라고 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그 며느리들을 책임질 수 있는 상황도 안 되는 거예요. 나오미 스스로도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솔직히 과부들끼리 이 험난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극복하게 나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나오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들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그 며느리들한테 가라고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 어머니를 따라가죠. 이 룻의 이 고백에 그 전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압에서의 생활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야훼 신앙을 잃지 않았었다라는 것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고 조금은 눈치챌 수가 있는 것이죠. 나오미가 아예 여호와 신앙을 버렸다라면 룻과 같은 이 며느리의 고백이 있었을까?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룻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먼저 된 자라면 나중에 뒤에 오는 다른 연약한 성도들, 연약한 교인들, 연약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모범으로 보일 그런 책임도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의 상황에 아주 처참하고 처절하고 슬프고 아프고 괴로운데 그것을 보고 있는 룻은 그 하나님을 섬기고자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조금은 나오미가 그래도 신앙을 잃지는 않았구나. 그래도 하나님 야훼 신앙을 그래도 겸비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는 그런 며느리를 그래도 끝까지 책임지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게 나오미가 가지고 있었던 성품 같아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작은 몸부림. 우리에게도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여정이 항상 그렇듯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늘 우연 같아요. 기적 같아요. 그런데 주도 면밀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한 일 가운데 있었음을 또한 우리는 룻의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는 친족이었고 대토지를 소유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이 많은 보아스였지만 결혼을 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전에 한번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 보아스는 기생 라합의 자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정서, 이스라엘 선민들이 가지고 있던 정서 속에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자손인 보아스? 결혼하기가 좀 그런데? 그러니까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살몬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결혼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며느리 룻이 그렇게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게 된 것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도 아는데 나오미는 몰랐겠습니까? 나오미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긍휼하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작전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 작전은 성공으로 이루어집니다. 왜요? 나오미의 작전대로 룻이 보아스와 함께 보아스의 방에 들어가서 그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 있었는데 보아스가 룻의 부끄러움을 감춰주죠.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선하신 역사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성취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보아스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이전의 상황입니다. 사사기 1장부터 룻기 3장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보아스가 10명의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율법에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선과 악,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다수의 증인을 요구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는 사사로운 마음과 또 사사로운 미움과 또 선입견과 실수를 배제하고 될 수 있는 대로 객관적으로 판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 것이죠. 보아스는 그렇게 기업물을 책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짚어볼 문제가 있지요. 그것은 인간은 항상 악하다는 거죠. 악을 따라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죄의 경향성이라고 하죠. 원죄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죄를 따라갈 수 있고 죄로 흐를 수 있는 인간의 연약함, 이것이 하나님의 법마저도 자신의 또 필요에 따라서 악용하는 인간의 모습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는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법은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전장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하나님의 법을 악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잡히셔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있었던 상황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을 고소하고자 증거를 찾는데 그렇게 거짓 증거자들이 다 하나같이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대로 분노를 표출하기만 해서 증거가 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선동해서 사람들이 막 분노를 표출하긴 하는데 증거가 될 만한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성전에서 선포하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틀린 게 없었다는 것을 또 하나 증명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말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면 내가 4일 만에 이렇게 세울 것이라는 이 말에 한 두 사람이 등장을 한 거예요. 아, 이걸로 걸자.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성전 모독죄와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재판에 회부하게 됩니다. 이처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용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복되게 할 수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백성들을 영적으로 소경되게 하고 구덩이에 빠지게 하고 멸망길로 가게 하는 어리석은 자들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똑같은 원소기호 탄소의 원소기호를 가지고 있지만 다이아몬드와 석탄이 비교되는 것처럼 똑같이 지혜로운 것들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혜를 말하지만 뱀을 감교라고 해석하는 것처럼 똑같은 히브리어 한 단어 가지고도 그렇게 선하고 악한 것을 나눌 수 있듯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하게도 사용할 수 있고 악하게도 악용할 수도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행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관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함으로 실수를 줄이고 모두가 하나 되어지고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업을 물은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죠. 그 옛날에 기업 물을 자, 기업을 물은다, 이것과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죠. 그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것 중에 우리에게 있다가 상실되어졌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주권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타락했고 그 원래의 모습들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부활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구원의 행위가 바로 기업을 물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 그게 기업을 물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행동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믿음으로 순종했는지 우리는 더욱 이해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좀 더 성경적으로 살펴본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제도 안에 더욱더 완벽하게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제도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도에는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이 있지요. 이 7년이 7번 이루어지는 49년째도 당연히 안식년이라 쉽니다. 그리고 50년 되는 해에 또 쉽니다. 그렇게 2년을 연속으로 쉬게 됩니다. 그 50번째 안식년을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우리가 소출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사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48년째가 되는 해에 갑절로 소득이 있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48년째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갑절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 레위기 25장 2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기간에 땅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위하여서 자유를 선포하라고 합니다. 자유를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레위기 25장 10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정하셨어요. 이게 그야말로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연약하고 지금 아픔과 슬픔을 가진 자에겐 기쁜 소식이 됩니다. 자기들이 또한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가난하여 땅을 판 그 원주인이 그 땅을 찾을 힘이 없을 때 그때를 그 땅을 돌려받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룻기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말씀이 그렇게 레위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라. 여기까지는 정상적이에요. 네가 돈이 좀 넉넉해서 그 땅을 다시 살 수 있으면 돈 주고 사와. 이거는 굉장히 지극히 상식적인 거잖아요. 지금의 경제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급한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게 진정한 회복이에요. 아무 값없이 되돌려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여곡절을 겪은 자에게는 복음이고 희망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하니 보아스보다 우선적으로 기업 물을 자격이 있었던 그 사람이 처음에는 엘리멜렉 땅을 이렇게 자기 소유로 딱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걸렸느냐? 보아스가 야, 네가 그 자녀인 룻을 통해서도 그 기업을 있게 해줘야 돼 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한 세대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땅 판 지 얼마 안 됐거든. 그럼 자기에게 엄청나게 손해가 되고 50년째 되면 그 땅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되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라.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고 더 나아가서 룻과의 결혼을 통해서 그 혈족이 끊어지지 않냐고 그 대가 이어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 후손에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난 군주인 다윗이 배출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렇게 복되게 선하게 흘러갔음을 우리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볼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성을 치는 과정 가운데 그 빨간 줄을 내린 라합과 그 가족들, 그리고 라합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의 이 선행을 통해서 다윗이 배출되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후손들, 프라이드가 넘치는 자손들, 이게 결국 나중에 유다 족속들 가운데 다윗의 왕가의 정통성을 인정받을 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의 섭리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값없이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날이 희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보아스와 같은 유력자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년이 50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왔듯이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정기적으로 만나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 만남이 일상이 되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이 땅에서의 환난과 고통과 손해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는 오늘 룻기에서는 아무개는 뭔가 자기의 손해가 될 것 같아서 그것을 포기했더니 그냥 아무개라고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보아스는 자기에게 손해가 될지언정 그 가족, 그 가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헌신하고 충성했을 때 보아스라는 유력자라는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받을 상급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상급이 뭐예요? 결국은 천국의 삶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천국의 삶을 빛이 쓸데없고 다시는 저주가 없어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고 그 날마다 빛이 쓸데없는 곳이라고 그 천국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천국을 날마다 소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여기 있죠.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천국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날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와 함께 있음으로
날마다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어서 매일매일 심령의 천국을 이루고 가정의 천국을 이루고 직장에서 그러한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저주가 없고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근심과 걱정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의 전에서 끝없이 이루어져서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엄청난 큰 축복이 있지요. 그것은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래 주인이신 우리의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 그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은혜의 품에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그 원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함께 왕노릇하는 이 땅에서의 삶, 그래서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는 이 상황 중에서도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였기 때문에 축복받은 인생이 되었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조상의 반열의 이름이 올려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회복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 거룩함을 드러내고 그렇게 거룩한 삶의 자리마다 우리 이웃들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손해보는 짓 왜 하냐고요? 내가 장차받을 영광을 위해서 잠깐 내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과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이 세대 가운데 예수를 본받아서 이 땅에 기업 물을 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사기의 역사를 보고 룻기의 역사를 보면 참으로 암울하고 힘들고 괴롭고 슬픕니다. 그러나 이 룻기 4장에 있는 보아스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배웁니다. 내가 조금은 손해볼지라도, 내가 조금은 가슴 아플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라면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듣고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더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